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주님이 준비하신 사흘 만에 준비하신 건데 그 처소는 많은 거할 곳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천당을 지으러 가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것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초점을 맞춰서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도 되지만 메시아의 왕국도 되는 것이다. 이거 같이 말씀 나누는 중입니다. 자, 내 생물의 근본은 인자 예수다. 만물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 거지요.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 중에는 바다 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바다 생물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다에서 네 짐승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는 세상에 나타날 큰 군왕이며 세상에 일어날 큰 왕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 7장 말씀이 계시록 13장에서 재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맨 처음 오늘 우리가 4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볼 때는 유리바다에서 이 바다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나왔고, 불붙은 유리바다가 된다. 그 다음에는 불못이 된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음에 이런 것을 잘 한번 들으면 잘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놓고 있다가 성경 읽으면 이게 이 말이구나 딱딱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자, 흔히 이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도 물론 그렇지만 어떤 시간 개념을 말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의 어떤 간격이 있게 마련이에요. 때와 기한 늘 이렇게 그래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인데 다음 때까지 어떤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항상 히브리어의 어법은 어떤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까지의 과정 기간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셈족들은 어떤 명확한 때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죠. 한 이틀, 한 사나흘, 도대체, 그 며칠이라는 말인지를 알기 어렵죠. 이 셈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어림수를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나흘 지나면 옷인데, 이렇게, 그럼 사흘이란 말이에요? 나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사흘 반이거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사흘이라고도 할 수 없고, 나흘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나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 이게, 그 셈족들의 언어 유의라고 그러는데, 그 은유법으로 말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재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자대로 보면 다시 온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거기 다시 와서라는 말이 이게 재림이단 말이야. 다시 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해요? 한자로 보면 재림하면 다시 제자 임이라는 건 임재한다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는 재림이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육신으로 오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분을 세상 쪽에서는 신학적으로 초림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온다라는 말은 두 번째 온다, 다시 온다 이제 그 말인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육체로 또 오는 게 아니죠. 육체로 또 온다면은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육체로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죽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성경의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몇 년도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이래가면서 창공 구름만 쳐다보는데 구름 쳐다보고 있으라겠어요? 쳐다보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 우리도 있고 그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자꾸 구름만 쳐다보게 만드냐, 그것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저 김문혁이 이 친구 들으면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친구는 뭐 2030년 4월 16일 뭐 오후 뭐 3시부터 뭐 지구 종말 재림 온다고 막 이제 이랬었는데, 다 그런 이상한 사상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재림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중이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중이다. 그런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런데 그 다시 온다는 건 사흘 만에 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참 제자들은 다시 오신 재림하신 주님을 보고 영접을 할 것이지만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이죠. 그날에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는 날이 재림은 날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실이 알아지면 주님이 재림을 하신 것이고, 아직도 그것이 알아지지 않았으면 재림 안 하신 거죠. 뭐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재림을 아직 안 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실을 아직 모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그럼 기독교인들은 지금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누가 그럼 버림받게 만들어요? 네, 목사님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백성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지옥문지기들이다. 이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목사님들의 그 악의 영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인데, 그들은 사실은 지옥문 문지기들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천국문 문지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음부의 문이라는 말은 원래 리브가를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나홀성 사람들이 리브가를 축복할 때 한 말이에요. 내 자식이 성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 성문이라는 말이 원수의 성, 큰 성 바벨론의 문지기를 네가 다 도둑내 죽여버리고 네가 그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이 내 것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이 음부의 문, 음녀의 성에 성문의 문지기들을 전부 다 쳐 죽여버리고 그 성을 뺏어서 자기 아들의 기업으로 그 성을 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성문을 얻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은 물인 거예요. 원수의 성이라는 건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 원수의 성인 거예요. 예. 주님의 배필된 성은 거룩한 성이지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의 성이 아니죠. 거룩한 정결한 처녀들만 들어가는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성이다 이거예요. 예. 이게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의 배필로 중매를 하는 사람들이 24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의 노선에 있는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율법 제사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율법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성막 지어야 되고 뭐 허야 되고 맨 그거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근데 선지자들은 그거 하지 말랬잖아요. 또 제물도 날마다 갖다 제물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불 사르고 이런 거 날마다 하라고 그러죠, 율법은. 그런데 선지자들은 아니 이제 아주 짐승 기름 태우는 냄새 이제 다 맡기가 싫으니까 그만 갖고 와라. 그거 하지도 말고 안식일 열심히 지키라고 그러는데 나 안식일 패버린다 이러고 전부 회방 넣는 얘기만 해요. 선지자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계가 자칭 유대인의 회를 자처하는 자들이 신종율법을 그들이 저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전부 회방을 놓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성전 문 앞에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옆에 서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망하러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이 밖에서 보내면 그 사람들하고 무언가 좀 맞는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이단자들이고 회방하는 말만 하잖아요. 허결하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으면 유대교의 랍비들이 율법 제사장들이 가만 놔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를 오는 대로 다 이단으로 오라서 이단자라고 박해하고 죽여가지고 피의 양을 채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까지 죽여서 1차적으로 피의 양을 딱 마무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의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피 흘린 것으로도 딱 끝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자칭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그 피 흘리는 피의 양, 피를 흘리는 자들의 수를 채우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들의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아시겠죠? 저희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저희 다수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소수만, 새로 출생한 소수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것을 가르치느냐고. 이런 것을 가르치면 이단 소리 듣는데. 자, 재림이라는 말도 너무 지금 왜곡 와전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재림을 하셨죠.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비밀리에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숨을 대실명을 하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흑사람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었던 것을 실현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비록 첫 장막 흙집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사람의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창조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담 세계는 십자가에서 끝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재창조하려면 부활의 날 저녁에 그걸 재창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재림을 한 사람이 있고 재림 아직 안 한 사람도 있죠. 재림 안 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온다고 하는 말을 믿고 창공 걸음 쳐다보면 주님 만나고 죽어요? 못 만나고 죽어요? 2000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주님 만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명확하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기독교계에서 대부분이, 태반도 넘어 대부분이 다 지옥 자식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 기독교에서 나와서 너희는
저런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따로 있으라 라는 말씀을 응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야 돼요? 유대교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따로 있어야 돼요? 주의 지지자들은 다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여기 임이라고 하는 것은 강임 등에 쓰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용어인데 13페이지로 갑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이 용어는 충만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할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그 아들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리라고 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아니죠. 이제 영의 몸을 입고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재창조가 된 사람이죠. 우리가 거듭난 건 뭘로 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미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행할 수 있어야 메시아의 왕국이 될 수 있죠. 너희는 그 왕국이다 그러는데 우리 각 사람이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면 그분의 왕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늘 생각이 거기에만 매달려. 그럼 그 사람에게 메시아의 왕국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에 사탄의 사자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세계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나고 실제는 그것이 어둠의 권세다. 나타나서 어둠의 처소로 사람들을 다 끌어가 버린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겨야죠. 이기는 자들만 빛의 세계에 들어간다. 빛의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자들의 거짓 교리를 이겨야 된다. 뱀의 거짓말을 이겨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열린 장막 이상이 계시로 받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해가지고 태울 것들이 아직 덜 탔으면은 연기가 계속 올라가지요. 다 타고 나면 연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육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갈 수 없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성은 태워져야죠. 그리고 영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 내가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린 장막에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총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가르쳐도 내 자신이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리지 않았으면 가르치는 말이 다 소용없을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자 예수께서는 육의 모양으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세상에 임재하여 세상에 인자로 살아계실 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누구와? 제자들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죠. 유대교인들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인들에게도 가까이 오셨지만 천국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시작했으니까 천국을 가지고 가까이 오셨지만
제자들은 천국을 영접을 했고 천국에 들어갔고 유대교인들은 천국을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영적 지식, 성경을 많이 읽은 이런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천국과는 너무 멀리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지식, 신학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었잖아요. 뱀이 준 지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뱀의 나라로 전부 다 이끌어가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교 랍비들 보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다 가로막는다 이랬어요. 그럼 그들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없고 선악을 아는 지식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여놓고 나서도 죽으면 좋은데 천당 간다 주의 예배당 가서 허라는 대로 하면은 죽으면 천당 맡아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구원 가방을 등대다 얼마나 큰 거 하나씩 다 그냥 막 매놓고 사는 그놈 뭐 짊어지고 다니는 게 힘들어. 유대교 랍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허황된 구원관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받은 구원은 전부 엉터리다라고 선지자들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선지자들이 가면 그럼 죽이는 거죠. 오늘날 현상이나 선지자들이 때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구원 보따리를 너무 큰 거 짊어지게 했는데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더라 이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11조 헌금 잘 내야 된다. 구원 못 받으면 안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얘기는 그렇죠. 논리가 그렇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놈의 구원 보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보따리, 율법 짐 보따리 다 벗어나라. 나에게 와서 안식하는 법, 쉬는 법을 배워라. 이거 가르치러 예수님 오셨죠. 자, 인자 예수께서는 육의 모양으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세상에 임재하여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었어요. 인자 예수도. 그러나 그 임재는 영원한 임재가 아니죠.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임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지만 죽음이 임박한 그 유월절을 앞둔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닥칠 자신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버리고 뭐 이방인한테 가려고 그러나 헬라인한테 가려고 그러나 뭐 누구 찾아가려고 저러시지 우리가 3년 반 동안 그럼 헛따라 다닌 거예요? 뭐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올 거다. 나도 가끔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누구 처음 만남 보고는 자주 만나자고 나 자주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럼 걔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제 그냥 가지만 뭐 속으로는 아 그럼 여기 잘 나오면은 돈벌이 잘 된다는 뜻인가 또 이제 이럴 수도 있지. 그런데 세상에 돈벌이보다 더 좋은 일은 그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자, 요나의 사흘길 표적을 이루기까지 제자들과 잠시 떠나시는 것은 며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잠시 떠났다가 온다고 그랬죠? 주님이 속히 온다고 그래요. 나는 한 3,000년 지나서 올게 이래요. 항상 나는 속히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번 속히 오시지만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면 주님이 암만 속히 오시면 뭐래요? 소용없는 일인데.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계시록에 속 키운다는 말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야. 2000년 동안 오늘 또 속 키우신다고 그러고 내일 또 주님 언제 오세요? 그럼 나 속 키워 이래. 오늘만큼 많이 오셨죠?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 말씀이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이고, 말씀이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와서 사람 속에 빛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속히 오신 주님을 영접을 해야지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왔다고 창공만 쳐다보라고 그러니 고개만 아프지. 창공 쳐다보는 가르친 사람도 그 주님, 자기가 가르친 주님 만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판 가르치는 자 자신도 주님 못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 노아의 때 주님이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와 동행하셨다고 그랬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많이 깨달은 사람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살펴주시는 주님 찬송도 꼭 듣기 싫게 그렇게 해. 아니 내 등 뒤만 따라다니고 내가 앞장서서 통반장 다음은 예수님은 내 가는데 졸졸 따라만 다녀? 그런 예수 믿습니까? 그거는 야곱이 야복나루를 아직 안 건넜다 소리지. 야복나루를 건너면 지팡이가 앞장서지 내가 앞장서지는 않는 거예요. 야복나루까지는 지팡이 일일 끄고 지팡이 뒤따라 오는 거지 뭐. 나는 내가 가고픈 대로 가고. 그런데 야복나루를 건너면 이제 내가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지팡이가 앞에 가야 지팡이 가는 대로 또 따라가지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말이 그게 작은 말이 아니요. 주님이 앞장서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셔야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앞장서서 주님 뒤따라오세요. 뒤따라오라는 말은 돈보따리나 가끔 이렇게 나 돈 떨어질 만한 한 보따리 큰 걸로 하나, 이번엔 난 큰 걸로 하나 주시고 뭐 이제 이러는 것은 주님을 자꾸 지세우고 자기가 앞장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승리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깨지고 두들겨 맞고서도 그래도 잘났대. 주님은 뒤따라오시래 아직도. 주여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오면 내가 능력을 행할 테니까 주님이랑 뒤에서 구경이나 하시고. 그럼 무슨 능력이야? 사람들 막 안수 막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물오름 당하고, 그런 능력만 날마다 구하니까 능력의 중 불의 중이라는 게 생각이 그거죠. 그럼 주님 뒤따라오다가 내가 가끔 돈 떨어지면 돈 보따리 지난번에 너무 작은 것 줘가지고 벌써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 이번에 아예 그냥 큰 걸로 하나 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오래 쓰게. 그러게 하면은 그거 달라고 자꾸 졸르면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감사한 일이고 주지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까마 곁에 있었는데 광야 오니까 고기만 못 봐서 우리 정력이 세가지고 지금 눈도 흐릿하고 마네 곁에 가는 거 힘도 없고 이랬다니까. 그래? 그럼 맛있는 고기 내가 주지. 그러고는 뭘 줬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냥 떼제비로 날아오게 만드는데 거기 보면 무릎 아래로만 날아다니게 하는, 발로 툭 차면 툭 들어지고 그냥 주워다 먹기 좋게. 그런데 먹을 만큼만 걷어요. 잔뜩 그냥 막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막 또 끌어내려고 이거 하나 도망가면 또 도망가서 또 끌어안고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포 떠가지고 다 말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고 큰 거 지어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많이 거뒀으니까 편안히 쉬어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해 갈 거니 그럼 그 네가 애써서 싸는 게 네 것이겠느냐. 게 포터서 말려도 다 소용없죠. 포터서 말리려고 하면 비 내려버려. 그래가지고 곰팡이 쓰게 만들어버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게 어디가 있네요. 붙어서 말리면 오늘도 먹고 내년에도 먹고 내후년에도 먹고 막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볼 때 어리석게 본다. 이렇게 인간들이 무식할까? 예, 달라고 하면은 줍니다. 주는데 메추라기 고기 이 사이에 껴가지고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숨통 딱 조여버려서 끝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다 그 싸놓은 거 오늘 밤에 내 목숨 내가 걷어가 버리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 딸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다고. 걱정. 네 아들 딸도, 야 너도 내가 너 길러서 먹였는데 네 아들 딸도 내가 먹이고 내가 길러야지. 네 깐 놈이 냉긴 거 가지고서 그게 잘 될지 못 될지 어떻게 알아 이놈아? 너 네 자식들한테 그거 남기고 가려고 그러면은 자식들 너 죽기도 전에 재판소 가서 서로가 싸움박질라 이놈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나눠주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순종 잘하는 자식들만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최후로 실제로 얻는 건 누구한테 얻는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가 몇 년을 더 살아도 더 살기 때문에 엄마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미리 죽으면서 유언 남겨도 사실 효과 없어 그거. 줄 사람 마음이지. 그 이제 엄마가 헛소리 쌓고 이제 이러면 나 일도 바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서는 저기 어디 이게 인터넷 딱 뒤져보니까 막 경치도 좋고 막 집도 멋있게 해놓고 뭐 야 거기 우리 어머니 거기 모신다 이거야. 가지고 며칠 있던 인주밥하고 도장하고 딱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손 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고 딸 뭐 약소자고 한 줄 알고 손 이렇게 내밀면은 엄지손에다가 딱 가서 인주밥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엄마 찍었어? 그럼 못 찍어? 사람 죽어 이러면. 엄마는 힘없으니까 그렇게 빼뜨려 버리잖아. 미리 조금만 더 참으면 어차피 지껏 될 건데 저 혼자 차지하려고 몰래 와서 그런 건 거 아니야. 지 동기간다고 나눠 갖기 싫으니까.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렇지. 그럼 막 많이 해보셔. 그럼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오. 그 독차지어서 그렇게 욕심내서 가져간 놈이 세상에서라도 인간다운 인간 돼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몇 조금이나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손에서 강제로 강탈해 간 놈은 그거 몇 년 가도 못해요. 다 말아먹어버리게 돼 있어. 그럼 뻔해 그거는. 쥐 이마에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모은 거래야 오래 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강탈해 가지고서 뭐 한 거는 어디 인도네시아 무슨 섬에서 만나자고 약속해서 보내버린대. 그런 짓 하는데 다 써버린다니까. 그럼 몇 조금이나 가겠어. 그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협력해서 그 사람 가정을 세우고 일으킬 사람이요 그게? 요놈 잘 꼬시면 몇 번만 약속하면은 이놈 재산 다 내 집으로 온다 이걸 계산하고 있는 그런 여자지. 그 여자가 그런 것도 눈치를 못 채면 그 인간도 아니지. 짐승만도 못한 거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만 어리석지 말라 이 말이야.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 얻는 지혜를 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지혜를 이렇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9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오신 재림하신 주님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교회가 그래서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을 이루느라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것이 내 속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해 동행이 되지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사는 거고 주님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죠. 그게 동행하는 거죠. 뒤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잊고 그분이 사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사는 나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동행이라는 말인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가시기를 바래요.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럼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불과 사흘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주님 다시 오신 주님 재림하신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어느 날 올 거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느냐고 막 저 구름에서 막 천사가 막 나팔 불어가면서 온다고. 성경 보자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못 가해 가면서 막 침발라가면서 막 성경 넘기면 글자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당장 내 안에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릴 수 없으면 내가 왕국 자녀예요.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강림에 대해서 봅니다. 강림. 이건 내릴 강자의 이 말 임자인데 위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죠. 자,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주님은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이미 영으로 오셨죠. 오셔가지고 매 세대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에는 지난 일요일날 그만큼 임했고 오늘 또 이만큼 또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다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종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곱 눈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오셔야죠. 영이. 자, 이기는 자들의 추수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 세대에게 이런 방식으로 임해가지고 그분의 충만이 믿는 이들 속에 채워지고 나면 올익은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생애 동안의 구원을 이룬 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한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닌 거다 이거예요.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충만한 수는 몇이 충만한 수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14만 4천 이렇게 그럼 충만의 수를 상징한 거죠. 해놨는데 인간 나라의 숫자 개념과는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는 수지 그건. 자, 그 다음에 부활의 때가 이르는데 이것은 첫째 부활로 일어날 사람이 있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날 사람이 있죠. 그런데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할 사람도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들도 있죠. 믿는 사람들인데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성령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 오는 새 세상에 단체적으로 오시는 때가 오는데 한 시대를 종결할 때예요. 이제 그때는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단체적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누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누구는 천년의 차기까지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이 나온다 이거. 그런데 대부분이 90% 5% 이상이겠지. 난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가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이 많지
빛의 세계인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 해드린 자료, 지난번에 해드린 2번 자료 말고 오늘 해드린 자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에 맞출 원래 없으니까 뭐 조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집이라고도 하지만 주님의 나라 왕국이다. 출애굽기 15장 빨리 가서 찾아서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계시록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또 나오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자들이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비유예요. 12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기 구약성경에 처소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 계시록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난번 개역 한글에는 처소라고 번역했다. 이번엔 거처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용어예요. 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사흘 동안에 세울 처소, 거처는 뭘 말한다고요?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그 처소 안에는 많은 있을 곳들이 있지요. 있을 곳들은 임시 처소다 이거예요. 체류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떠날 사람, 그 곳들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육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곳들이죠. 이 전체가 연합되면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신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정신이 다 합쳐지면 우주적인 주님의 유일한 거처가 세워지는 거죠. 건축 헌금 내서 뭐 집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만큼 주님의 집이 지금 세워져 가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읽겠습니다. 이건 페이지를 안 넣네. 벌써 끝난 거예요? 뭐 얘기 조금 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이건 내일 모레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내일 모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는 14장 강의 2번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것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자료 둘 내일 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